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 박송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 용의 양식만 가져오신 게 아니고요, 기쁜 소식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박송일 목사님, 그 미국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에서 올해부터 우리 청년들 데려다가 신앙과 영어 교육 연수를 2달씩 여름 방학 기간 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데 올해부터 재개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잘 의지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미국에도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몇 원짜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좀 환영해 줘요. 예, 목사님. 네,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와주시면 저희가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작년에도 어, 가능하다면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올 여름에는 꼭 좀 몇 분 오셔서 저희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어, 예, 뭐 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제가 본향교회 올 때마다 그저 제 마음은 저희 교회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쁘게 만나고 또 매번 올 때마다 더 성장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와서 또 인사하시고 또 그동안에 물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황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 이렇게 또 흔적으로 또 증거로 보여주시니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6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15절부터 읽어야 아무래도 좀 맥센스 하겠죠. 제가 요새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대강 이렇게 열고 16절로 봤나 봐요.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좀 내릴까요? 네. 예. 예,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나는 몇 원짜리입니까? 여러분은 몇 원짜리입니까? 좀 질문이 되게 좀 어색하죠.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걸 몇 불짜리냐 몇 원짜리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처음에는 좀 이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우리 또 한국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니까 "몇 원짜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놓고 "몇 원짜리냐?"라고 질문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약간 마음속에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벌써 꽤 됐네요. 뉴욕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이라는 곳은 뭐 경제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당시에 유엔 한국 대사님이었던 분이 좀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그쪽에 있는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또 많은 유학생들 위해서 좀 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학생들보다는 이제 그 뉴욕 현장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 한국말이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대강 이렇게 보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처음에 딱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나는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저는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 인제 그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뉴욕은 좀 분위기가 다르구나.' 여러분 다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돈을 쪼끔이라도 더 모으려고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잠도 안 자고 뭐 정말 정신이 완전히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뉴욕에 살고 있는 한 청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뉴욕에서는 서로에게 이렇게 굉장히 부담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은 몇 원짜리입니까?"라는 질문이래요.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질문한대. "How much are you worth?" "당신은 얼마만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캐시를 들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당신의 영향력과 전망은 어느 정도 되냐라는 말을 한마디로 "How much are you worth?"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개탄 없이 답을 한대요. 전혀 어떤 어색함 없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러한 비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받았었어요.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화성에 있는 어느 사이즈가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작년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 커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인제 대기업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그 집회를 다 인도한 후에 마지막에 인제 세션을 뭐를 했냐면 인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Q&A를 가졌어요. 주일 오후에 Q&A를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남아서 Q&A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강사를 보니까 당신의 모습이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에게 생긴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저렇게 안정감을 갖게 되는가 모르겠다.' 예. 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하는 말이 "강사 목사님 재산 공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강사에게 다짜고짜로 재산 공개를 해 달라고 아마 젊은 분이 질문을 했겠죠. 그 담임 목사님이 인제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분도 워낙 짓궂은 분이라서 그 질문을 저한테 그대로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재산 공개를 했어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액수의 집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1년 연봉을 받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놀랍지 않다는 그런 모습으로 뭐 나중에 어떤 분은 오시더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찌질하게 느껴졌다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자기네보다도 많이 못 받는다. 자기네만큼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인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 또 청년통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가요? 예? 참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이 있다고 해도 사실 바뀌지 않아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이 대강 감을 잡았을 수 있어요, 벌써. 근데 여러분 한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지. 오늘은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 나눠야지.' 그러나 일단 이 자리를 딱 떠나서 요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의 질문은 'How much am I worth?' '나는 몇 원이나 있지? 나는 몇 원짜리지?' 그 질문 앞에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솔직히 대면하지 않으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고 싶어 하셔요. 이 세상의 껍질,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이 외식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외식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거짓을, 너희들의 위선을. 네가 하는 말과 너의 마음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외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형식 속에서 여전히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딴 얘기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가.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또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또 뭘 해야 좀 세상에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일까요? 어디 저기 좀 불려도 다녀야 되고요. 사실은 어? 이번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어디에 있는 큰 교회 가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큰 교회 설교 안 합니다." 뭐 다 사실은 아닌데 대부분 참 부르기 힘든 그런 교회를 가면 너무 기쁘거든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이상하게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예산은 얼마가 있고 뭐 건물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굉장히 물량적인 이 물질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명함을 내밀려고 하는 것이 종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호기심이 가고 돈이 많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호기심이 가고 그러고 가서 온갖 육체의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원래 종교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종교는 일반 세상보다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문제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 여러분이 매일 들어야 되는 질문, 그 질문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답해야 할까 하는 바로 그 현실 앞에 목사인 저도 똑같이 서서 답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정말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자,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질문 앞에 허무해져요. 그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이후로부터 이미 이제 앞으로 우리 1년 캘린더 중에 나타나는 고난 주간 사건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21 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심으로써 굉장히 심각한 균열이 눈에 이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든든하게 종교적인 어떤 아지트를 이렇게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아성을 쌓고 있었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거짓 종교로 완전히 무장한 이 사람들 굉장한 권력자들이었고 굉장한 실력가들이었어요, 그 당시 시대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꿰뚫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경건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매료되고 있었어요. 저들의 말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들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이 오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뭘 결정했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는 없어야 된다. 예수가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예수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권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우리에 속한 것들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기들의 이 주도권, 자기들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로마 정권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너지는 민족적 해방은 원하지 않아요. 민족의 해방이 된다면 그 해방된 그 유대 민족의 국가, 유대 민족의 그 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유대주의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계 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아무런 꺼림 없이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꺼림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담당하시고 결국 주님은 아셨죠. 자기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결국 이 죽음과 그 이후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제 쭉 읽어 보면은 바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의 이 한 주간 결국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적어도 저들의 눈에는 그러나 물론 부활로 이어지는 바로 이 그 한 주간의 이 대결의 모습이 계속 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타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올무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은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나중에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 그랬어요. 헤롯 당원은 누구냐 하면 정치꾼들입니다. 정치꾼. 자기의 제자들이 종교꾼이라면 헤롯의 이 당원들은 정치꾼들이에요. 왜?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얽매이지 않으면 그를 잡지 않으면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반역자로 몰아야 되고 그를 로마의 원수로 몰아야 되고 결국은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고 결국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법치 아래서 그를 정치범으로 죽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정치꾼들을 보냈어요. 정치꾼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고 당신은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이랬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랬다 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정직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게 뭐죠?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로 표현되어 있죠.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로마의 제국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황국 이 황제의 나라의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식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거는 yes로 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no로 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yes로 답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의 나라를 세울 새로운 말 그대로 메시아로 왕으로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앞부분을 읽은 적이 있다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할 정도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유대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일에 흥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을 정화시키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옳은 일을 하시고 옳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수많은 반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밀어내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거고 다른 반란자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 군중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고 그들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고 그는 반란자로 몰리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지금 뭐가 딜레마인지.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저들의 이, 이 겉과 속이 다름을 보셨던 거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떠보고 예수님을 말로 결국은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했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라 그래요. 이 화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노동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쯤 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강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이 날 겁니다. 당시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돈이죠. 이 돈이 없으면 하루 굶어야 됩니다. 이들에겐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걸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자,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동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전에는 뭔가 새겨져 있죠. 오늘날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00원짜리에 누가 새겨져 있죠?
세종대왕 다 아시네. 5만 원짜리에 누가 새겨져 있죠? 네, 그렇군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누가 새겨져 있었냐면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누군가의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스크립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이 데나리온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데나리온은 누구의 것이죠? 황제의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지폐를 프린트해서 내죠?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이 돈이 밉다고 막 불태워 버리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돈은 여러분이 가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고받곤 하지만 그러나 그 돈 자체의 오너십은 국가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황제의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살고 죽고 합니다. 식민지로 삼았다는 건 뭐죠? 결국은 이 제국이 제국주의적인 이 제국이 결국은 식민지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나라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 나라의 자원들을 착취해서 뭐를 하죠? 자기의 배를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정복의 욕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복하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종이 돼야 되나?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황제의 것인 데나리온을 쫓아갑니다. 지금은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 결국은 여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황제의 것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 한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었던 그 황제의 이 가이사의 흉상처럼 결국은 그 한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결국은 그 한 데나리온을 붙들고 생명의 의미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가이사의 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힘 때문에 오늘도 그 영향력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고 밖에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 너무나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한마디였어요. 이 말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를 떠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손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졌다. 예수님을 말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세금을 내지 말란 얘기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에 새겨진 건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셨는지.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몇 원짜리입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돈을 취하는 것, 그 돈을 내놓는 것, 이 취하고 내놓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한순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 앞에 자랑질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가이사가 가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니? 가이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밖에 더 있겠어요? 땅덩어리밖에 더 있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굉장히 간단한 진리예요. 뭐냐면은 그 동전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드신 거예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형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던 거죠. 구약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은 그 온 천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온 세상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굉장히 이건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인간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너를 디파인하고, 예? 돈이 너의 정체성을 주려고 하고, 지금 세상은 그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본질을 잃지 마라. 너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 거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오늘도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다.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없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뭐예요? 크리스찬들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옥이에요. 세상이 나의 멱살을 잡고 돈이 나의 멱살을 흔들면서 나한테 항복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정말 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나의 목숨을 뺏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발사하는 이 빛을 발하는, 예?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반사체예요.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고, 이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어떠한 책임 소관 안에서 서로에게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격이 주어지고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AI가 이 인간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AI 연구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정말 어디까지 갈까요? AI가 어디까지 갈까요? 예, 챗GPT가 요새 설교도 써줘요. 예, 못하는 게 없어. 제가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챗GPT에서 설교 써준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웬만한 목사 설교보다 낫네. 이렇게 말을 하나 달아놨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여러분 이 AI가 어 스스로 셀프 러닝 하면서 이젠 모든 정보를 자기가 수집해서 자기가 러닝하면서 프로세스 해가지고 질문하면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갔는데 근데 이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다는 AI의 이 상황 때문에 이건 정말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아마 이것은 고유의 인간적인 걸 거예요.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갖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관계성. AI는 최고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AI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된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컨디셔너에 따라서 컨디션되어서 그 컨디션된 방법대로 결과를 내는 것이 AI일 겁니다. 아무리 인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추월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그 자리입니다. 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이 사회가 사랑을 집 평수로 계산하고 만약에 이 사회가 사랑을 학벌로 평가한다면 이 사회는 망할 사회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프로그램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물량화될 수 없어요. 사랑은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이해되는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예? 독재 사회 속에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킨 일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너 왜 사람 죽였어? 저 사람이 시켜서요. 저 사람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나는 거역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예요. 인간은 도덕성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언약적 관계 속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간다울 수 없어요. 기계만도 못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깊이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이 호흡하시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살아있는 이 혼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인간의 존재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불이 꺼져 버렸어.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언약으로 부르시는 그의 백성들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렵게 말을 빨리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도장 찍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찍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춰내는 자일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냐? 말씀 통해 만나는 거고요.
이 자리에 예배를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진정되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사람을 만나듯이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냥 지식으로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자존심, 충동, 불만, 증오, 아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막 볶아대고 있을 때 오늘 이 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막 볶아대고 있을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반드시 풀어질 겁니다. 반드시 풀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해요. 가이사의 힘은 결국 데나리온에 있다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고요. 경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고요. 또 어떠한 집단 체제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소속감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킨다, 왕따시킨다고 하는 협박 앞에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하이 소사이어티에서 살아보는 것? 거기에 빌렁하는 것? 내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 아니면 돈? 권력?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은 계속 돌아가겠죠. 근데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해 아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허무함의 구조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죽음 앞에는 어느 무엇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동등하게 만들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휴지처럼 남아나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허무함의 구조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잘 살아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생각이 너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산상설교의 복음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무슨 곡식을 들여다가 어디 창고에 모아두든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에 그 엄청난 치부함,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의 값비싼 번쩍이는 왕의 옷보다 백합화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훨씬 더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누가 입히셨냐?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네가 백합화보다 귀하지 않더냐? 하루 피었다가 시들 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실 텐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살아. 그리하면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확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넣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유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작은 자 소자 하나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든데요? 나는 가진 것이 정말 없는데요? 나는 진짜 사람들 앞에 내보일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작은 자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킨 자가 이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왜? 하나님이 그 작은 자 하나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항상 그 소자의 천사가 소자를 담당하게 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날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별로 신경 써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항상 반복적으로 부진한 사람들, 뭔지 몰라도 항상 나를 좀 귀찮게 하는 듯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제가 엄청 혼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소자 하나도 이렇게 챙기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낮아진 자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서 세상의 물량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이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이겨나가세요. 견디세요. 핍박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견디고. 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무하지만 영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정말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나의 삶에 새겨져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사실 우리의 깨닫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농아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 삼으시면 그들은 그만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사랑하실까?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와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성공하면 우쭐하고 조금 실패하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워진 것이지 내가 막 바둥거리면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막 채우면서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성공,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예배일 뿐이에요. 실패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면 돼요. 세상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그따위 세상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한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요. 만나주시면 끝장이에요. 주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 힘을, 그 능력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주는 것은 또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사인인 시그네처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물량적인 가치로 측정받을 수 없는 그것을 거부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영혼도 팔고 몸도 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귀한 사랑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물량으로 측정하는 이 세상은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는 그때 우뚝 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기에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린 천국의 시민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위스퍼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중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그 애틋한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을 들어도 허탄한 것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망도 허무의 구조 속에 빠져 있기에 세상이 주는 어떤 약속도 지금은 우리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유혹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허무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세상은 기만하려고 하고 사탄은 속이려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주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세우셔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해 주셔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향교회를 통하여 참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의 귀함을 보여주시옵시고 본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절망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드릴 것이 충만한 사람을 보고 듣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훈,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담대히 나는 하나님 것임을 외치며 주님께 드릴 것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귀한 본향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